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13장 18절에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죠.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정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탐의 업무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역할이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라는 중요한 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내가 전도의 대상,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이렇게 생각도 해봤고, 또 천성의 어떠함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의 그 어떠함을 탐지하라 이렇게도 또 적용해서 교훈이 됐습니다. 탐지하라 라는 말에 explore the land, 그 땅을 탐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explore라는 그 단어가, explore라는 단어가 성경을 탐구하다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그것이 explore입니다. 그 땅을 자세히 탐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천성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explore,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임무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걸고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40일의 정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탐 경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르흡까지 왕복을 했는데 키로수만 300km가 넘습니다. 꽤 먼 길을 정탐 활동을 했는데 적의 한복판을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따라서 목숨을 걸고 아주 위험한 일을 했으며 40일 동안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을 북한 평양을 탐지하라고 특수부대에 소속해서 평양에 떨어뜨려 놨다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그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중에 10명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협대로 무릅쓰고 참 힘든 40일을 보냈는데 그들은 결국 그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보다 그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공로보다는 그들의 잘못과 실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어떤 일에 참여해서 수고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행동으로는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졌다가 오히려 더 큰 책망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열심히 있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을 이렇게 PPT로 해봤습니다. 방송체 졸면 딴 화면이 나옵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마음가짐이다.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 그 후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나름 희생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나중에 교회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봉사에 참여하고 희생했지만 마음가짐이 잘못돼서 더 큰 책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도 봉사, 섬김, 희생, 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래도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표시하시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오히려 교만해지거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만큼 수고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가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가짐이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실이죠.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후에 마음가짐이 올바랐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어떤 수고, 희생, 봉사에 참여한 이후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히려 앞에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교만해집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까 바로 짐승처럼 돼버립니다. 자기가 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을 일으켰는지, 나 왕이 내가 이거 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총기를 뺏어버립니다.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돌이키죠.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룬 이후에 만물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먼저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